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는 수시로 닥쳐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보낸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강구합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의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성도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우리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은혜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은혜로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면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본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 도는 그 헬라어로 로고스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도 옛날 번역을 보면은 최초의 도가 유한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근데 로고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또 현대에서는 이걸 메시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뭐냐 하면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과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에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 19절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건 뭐냐, 이사야서 말씀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지혜 있는 지혜자들을 멸하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리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 세상에서 총명하고 하다고 하는 자들의 총명을 가려버려서 그 총명을 피해버리는 것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총명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도덕군자들이나 그리고 말을 잘하는 그런 변론가들이나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 속에 나오는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뭐 어디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계룡산에 들어가 가지고 뭘 닦아도 이거 자기 속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가 그 복음을 전해줘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나 학식이나 어떤 변정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의 도는 전도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에 미련한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 전해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듣고 깨닫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 안에서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아멘. 그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줘야만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이미 이 그 한 해 3분의 2가 흘러갔고 남은 이제 3분의 1이 4달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전에는 명단을 적어내고 또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한 15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못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은 이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선은 자기네들이 속국으로 있는 로마를 쳐부수고, 그리고 많은 그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그럴 때는 막 따라다녔어요. 군중들이 수없이 따라다녔는데 그 당시에 실패와 패배와 이 무기력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 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힘 있는 메시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에 젖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는 주님의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험악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이 그런 지혜자가 메시아로 오는 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문난을 받고 할 때 아무런 말 없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아무런 신문에 대답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니까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면은 소피스트처럼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똑똑한 그런 메시아지 저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여기에 뭐냐 하면은 메시아의 시크릿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소피스트와 같은 그런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똑똑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꺼리낀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이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말없이 십자가에 그도 자기네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꺼리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특히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자들도 그 메시아가 베푸는 어떤 기적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변론이나 거기에 의존해야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힘없이 돌아가신 그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면은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꺼리끼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 뭐냐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확실한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24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꺼리끼는 거 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예,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꾸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강조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어. 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들어갈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친구가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고 저 십자가는 무능의 십자가고 저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라고 할 때에 그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수치가 죄 없으신 자가 받으신 그 고난과 수치가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그것은 뭐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이나 바라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연약하게 생각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인간들의 어떤 강함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세상의 지혜자나 이 세상의 어떤 변정가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진짜 강한 것은 십자가 안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 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섰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약함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뒤덮고 세상을 점령하는 이 은혜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뚫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